따라서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여름보다 더 뜨거운 성령의 불로 타오릅시다. 일어나야죠. 안 일어나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사실 자고 있는 사람들은 잘 안 일어나죠. 특히 게으른 사람들 잘 안 일어나죠. 아침에 제가 기상! 우리 집 일봐요. 일어나! 그럼 이제 둘 다 튀어나와서 한 놈은 소파에 앉고 한 놈은 이제 탁자에 앉아서 성경을 먼저 읽으면서 이제 하루 일과가 시작이 돼요. 제가 속으로 좀 애가 타긴 타요. 아빠가 일어나! 하기 전에 알아서 일어나면 참 좋을 텐데 그건 잘 안 돼요. 그나마도 방학인데 방학을 누리지 못해서 혹시 탄식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아빠가 빨리 집회를 나가기를 바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집회를 나가도 아내한테 계속 제가 체크를 해요. 애들 제대로 깨우냐고, 제대로 깨우라고, 늘어지게 자면 안 된다고. 근데 제가 잠 얘기를 끄집어내면요 꼭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누구 얘기할 것 같아요? 잘 아셔요. 정현준 목사님. 진짜 잠 많아요. 그렇게 잠 많은 사람 처음 봤어요. 교회에서 몇 년간 잤거든요. 몇 년인가요? 2년인가? 그런데 제가 와서 방에 들어가서 깨우기 전까지는 절대 먼저 일어나는 법이 없어요. 그럼 제가 가서 깨워요. 제가 부르면서 이 잠탱아, 지금 몇 시냐? 넌 인생을 잠으로 때울 거냐? 너 내가 자는 거 3배는 잔다. 그러면 목사님 아닙니다. 2배입니다. 2배래 2배. 근데 제가 이제 오면은 금방 들려서 깨우니까요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없어요. 그래서 야 웬일로 먼저 일어났나 보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거잖아요. 자요.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먼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예배당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장의자에 누워서 거기서 자고 있는 거죠. 제가 방에 가서 깨울까 봐. 처음에는 일찍 일어나 볼일 보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뒤지고 찾다 보니까 본당에서 누워서 자고 있으니까 또 이제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일어나면은 교회 오면은 본당부터 이제 올라가가지고 깨우고 나중에 다시 방에서 자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잠이 든 거 이거는 일어나는데 살 지장은 없어요. 어떻게든 깨우면 결국은 일어나니까.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되냐면요 병들어서 알아 누웠을 경우에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일어나고 싶어요. 근데 몸이 연약해서 안 일어나진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제 힘든 거죠. 이보다 상황이 더 안 좋은 상태는 이제 소위 이제 혼수 상태에 놓였을 때, 의식 불명 상태에 떨어졌을 때, 그때는 몸도 일어나지질 않을 뿐만 아니라 일어나야 된다는 의지와 일어나고 싶다는 욕망조차도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다. 혼수 상태라고 해서 의식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닐 수 있대요.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까지 없다면은 일어나고자 하는 의지와 일어나고 싶은 욕망도 없는 거고, 의식은 있는데 안 그러면은 이제 좀 다른 케이스일 거고. 그런데 자, 이보다 더 최악인 케이스는 이제 죽은 경우죠. 죽은 경우는 일어날 의지, 욕망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일어나는 거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일어나면 안 되죠. 또 그죠? 좀비가 되니까. 그런데 적어도 예수님은 이 네 번째 최악의 경우에도 일으켜 줄 수 있으니까, 또 세 번째, 두 번째의 경우도 일으켜 줄 수 있으니까, 또 인생 속에서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무너졌을 경우에도 일으켜 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계신 게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홍성제일교회 정윤숙 집사님에 대해서 쓴 간증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첫 아이를 출산하고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가 돼요. 손목이 아프고 발목이 아프고 뼈마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마디마디가 다 통증이 심해요. 류마티스 관절염, 이게 하여튼 피마르도록 아프답니다. 너무너무 아파요. 걷기도 힘들어요. 좋다는 약 써봤는데 안 고쳐져요. 병원 가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 사지가 점점 오그라드는데요, 몸 상태가 평상시에도 이렇게 되어요. 이게 안 펴지는.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꼬부라진 사람 나오잖아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병문안을 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 야, 너 교회 가야 돼. 이거 너 병원에서 못 고치지? 이거 하나님밖에 너 못 일으켜줘.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가는데요, 정말 열심히 이 구부러진 몸 가지고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지? 이게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이 상태로
수요 예배도 가고 금요 예배도 가고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는 당연히 가고 가가지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부르짖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1년 만에 몸이 다 펴졌잖아요. 할렐루야. 류마티스 관절염도 치료되었잖아요. 할렐루야. 아프다고 누워만 지냈다면은 계속 그렇게 살다가 병이 악화돼서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찾아가서 주님의 음성 들으며 그 주님 붙잡고 매달려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그 연약한 몸을 일으켜 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일으켜 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꼭 육신의 질병뿐이겠어요? 인생의 모든 과정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일어나게 하실 수 있다. 한 번 더. 예수님은 일어나게 하실 수 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들어올게요. 오늘 본문은 나인성의 분위기가 굉장히 어둡다는 걸 보여줘요.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장례 행렬은 누군가가 죽었다는 거죠. 죽었다고 하는 것은요, 예나 지금이나 슬픈 일입니다. 혹시 장례식 가서 막 웃고 떠들고 장난치고 하는 거 봤어요? 근데 뭐 가끔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을 보긴 해요. 왜 장례식장에서 이 화투판이 자꾸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 화투에 몰입을 하다 보면은 돈 따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막 웃음을 터뜨리기도 하고 막, 그죠? 참 한심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무튼 장례식은 기본적으로 슬퍼요. 우울해요. 뭔가 좀 암담해요. 뭐 어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거꾸로 이 장례가 사람에게 교훈을 준다고 가르쳐 주기도 해요. 전도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면 얼굴이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혜서잖아요. 웃고 떠들고 까불고 즐기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신나고 이러면은요, 그냥 그러다 끝나요. 근데 초상집에 가면은 아, 인간은 죽는구나. 그럼 나도 죽겠지. 근데 이대로 살면 될까? 이런 식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해 볼 수 있는 여지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고 이 전도서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마틴 루터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찾게 됐던 이유도 친구의 죽음이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면에서라면 긍정적일까? 그 외에는 우울한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죽은 사람이 누구냐? 과부의 외아들이라는 거예요. 죽었더라도 누구의 죽음이냐? 이게 굉장히 의미를 가지죠. 과부는 아시다시피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외아들이라는 말은 아시다시피 아들이 딱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혈육이 유일해요. 아들 하나예요. 근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이제는 말을 나눌 사람도 없고 함께 어울릴 사람도 없고 뭔가 이 일을 같이 처리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돌봐줄 사람도 없고 돌봄을 받을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 슬픈 건 뭐냐면요, 이 죽은 사람이 청년이라는 거죠. 자, 과부의 외아들이라 쳐도요, 이 과부가 한 90세쯤 됐고 25살쯤 아들을 낳아서 아들이 외아들이지만 65세다. 그러면 상황이 좀 덜 슬플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은 아들이 청년이란 말이에요. 청년 때 세상을 떠나면은요, 얼마나 구말리 같은 세월이 남아져 있는데 안타깝고 슬픈 죽음이 되겠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이 되는 거죠. 이 장례 행렬이라는 것, 과부의 외아들이라는 것, 게다가 이 외아들이 청년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상황과 분위기를 아주 어둡게 만들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나인성에 등장하래요. 이 타이밍이 잘 맞은 거죠. 사실은 뭐 여러 성들이 있고 그 성들이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겠지만 그 죽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맞닥뜨린 사람들은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나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이나 오늘 본문에 등장한 나인상 과부의 아들이나 이런 소수의 사람들이죠. 근데 이들이 참 복이 있는 거죠.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자,
자, 제자들은 늘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세 가지니까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따라다녀야죠. 그 다음에 전도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쫓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이게 세 가지 이제 목적이에요. 그래서 함께 있는 게 주지만 때때로 제자를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구성원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핵심 그룹 12명 준 핵심 그룹, 그 다음에 나머지 70명 외곽 그룹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는 이 3명, 12명, 70명의 그룹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늘 따라다녀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원인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낫고자 하여 예수께 모여오되 예수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리라. 말씀을 들으려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모여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요한복음 6장 같은 데 보면은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느냐. 여자들 빼고 아이들 빼고 장정들이 5,000명 모일 정도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이 나인성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인지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많은 무리가 동행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무리가 동행해 있다. 참 대단한 행렬이에요. 자, 이렇게 대단한 행렬을 끌고 가시던 예수님이 이 장례 행렬을 맞닥뜨리신 거예요. 13절 봅시다.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13절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일단 보셔요. 보신 다음에 반응은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제일 많이 드러나오는 이 마음의 표현이 뭐냐?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옛날 개역 한글은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그랬는데 개역 개정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해요.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을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인성 과부 우는 장면을 보시고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셔요. 불쌍히 여기셔요. 저는 예수님이 참 좋아요. 예수님 창조주시죠. 예수님 만물의 주관자시죠. 사실 크면 클수록,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대단하면 대단할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 위치일수록 작고 초라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주 만물의 창조주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태양계, 이 태양계는 은하계의 점과 같잖아요. 이 은하계가 은하군에서는 점과 같잖아요. 이 은하군이 은하단에서는 점과 같잖아요. 이 은하단이 초은하단에서는 점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 우주에 비해서 이 지구라는 작은 별은요, 진짜 있느니 없느니도 못할 만큼 작은 존재예요. 전 우주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렇게 작디 작은 지구 안에 작디 작은 유대 땅 안에 작디 작은 나인성 안에 작디 작은 가난한 여인, 과부 여인, 지위도 없고 백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세상적으로 봐줄 만한 것 아무것도 없는 그 여인, 스쳐 지나가도 그만인 그 여인 같은데 예수님께서 눈여겨보신다는 거죠. 보셨다고 돼 있잖아요. 보셨다.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 모습은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할 때 늘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보세요. 하찮게 여기지 않고 바람처럼 지나가 버리지 않고 너처럼 초라하고 한심하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내가 굳이 너에게까지 신경을 써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눈여겨보신단 말이에요. 그래, 아픔을 아시고 절망과 외로움을 아시고 고난과 탄식을 아시고 그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불쌍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이전에 어린 저에게 병들고 초라하고 한심하고 사람들에게 끼어들지 못하는 저에게도 동일한 자세를 보여주셨거든요. 저를 바라봐 주셨고 다가와 주셨고 내치시진 않은 채 손 내밀어 주셨거든요. 불쌍히 여겨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탕자를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저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다고 그랬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이 구절
시적으로 참 이쁘게 잘 썼어요. 감동적으로 참 잘 썼어요. 섬세해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리. 부르짖고 싶은데 어떨 때는 힘이 진짜로 고갈돼가지고 에너지가 완전히 쭉 빠져나가가지고 부르짖을 힘이 없어요. 입만 옴짝달싹해요. 신음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소리까지 들으시는 주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이 마침내 어떻게 하십니까?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여러분, 구약 율법에 보면은요, 시체에는 손을 대지 못하게 돼 있어요. 장례 행렬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야 손 대야 되겠죠. 가족들이야 손 대야 되겠죠. 그렇지만 관계자 아닌 사람들은 굳이 시체에다 손을 대지를 않아요. 시체에다 손을 대면은요, 그 사람 부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해석하면서 강도 만나 거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제사장들이 왜 그냥 지나가 버렸을까? 제사장이, 레위인이 왜 그냥 지나가 버렸을까? 재수없게 자기들도 강도 만나면 해코지 당하잖아요. 그렇게 이유를 대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정결 의례를 따져서 그 사람 죽어버리기라 하면 거의 손대면 손댄 것 때문에 자기도 부정해지니까,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레위인인데 나 부정해지면 어떡해? 그래서 피해갔다. 이런 해석도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달라요. 예수님은 시체를 손대면은 이 시체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옮겨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시체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혈류증 걸린 거, 하혈하는 거, 이것도 구약 율법에 보면 부정으로 취급이 돼요. 그래서 이 하혈하는 사람이 앉았던 자리는 부정해요. 하혈했던 사람이 만졌던 물건은 부정해요. 그것을 만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12년 동안 매일처럼 하혈을 하는 이 불쌍한 여인, 의사에게 돈 다 쓰고 병은 병대로 악화가 되고 돈은 돈대로 날려버린 이 가련한 여인이 군중을 뚫고 들어와서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대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이 여인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전염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여인에게 흘러들어가면서 피의 근원이 말라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손을 대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청년아,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얼토당토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셔요. 그래서 사람이 이 말을 하면 진짜 얼토당토하는 말, 정신 나간 사람의 말, 미치광이의 말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 얼토당치 않은 말이 아니에요. 능력의 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이 많죠. 배를 타고 왔는데 풍랑이 임해요. 피곤한 예수님이 곰을 베고 주무셔요. 이 바다에서 잔뼈 굵은 이 뱃사공들, 어부들이 열심히 노도 젓고 물도 퍼내는데 전문가의 한계를 벗어날 만큼의 바람, 풍랑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어이 예수님 깨우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하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바다의 베테랑들이 봐도 이게 죽은 상황이에요. 풍랑이 너무 심하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바다야 잔잔하라. 얼토당토하는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했다면 말이 안 되는데, 요한이나 야고보가 그 말했다면 뭐 별거 없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 얼토당토하는 말씀 같지만 그 말씀을 하시니까 바람이 멎어요. 파도가 죽어요. 배가 안정을 찾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을 향한 주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돌 무덤 옮기라니까 마르다가 말리는 거예요. 썩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돌 무덤, 이 돌로 막아놨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나오지만 돌무덤 치우라면 썩은 냄새가, 악취가 풍겨 나올 텐데 그 냄새 맡기 싫은 거예요. 오빠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기어이 돌을 옮겨놓게 해요. 그리고 얼토당토하는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배를 동인 채로 나사로가 걸어서 나와요. 썩었죠? 냄새 났었죠? 근데 썩은 것까지 어느새 복구가 되었어요. 냄새도 어느새 사라졌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도 마찬가지예요.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어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이 너무 긴 병에 지쳤어요. 나가 떨어졌어요. 이제 이 사람 주변에 간병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지쳐가지고. 물이 동하더라도 나를 물에 던져줄 자가 없다라고 하소연하는 이 중풍병자를 향해 주님이 얼토당토하는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아니, 자기가 누워있는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으면 38년 동안에 철에 붙은 자석처럼 그 바닥에 붙어 있겠어요.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붙어서 38년을 지난 거죠. 몸에 욕창이 났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서 자리 둘둘 매고 겨드랑기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령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마음이 무너져요.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지쳐 쓰러진 여러분의 마음도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준비하다가 약간 이제 드림교회 있길 그저 보냈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완전히 다음 세대에 다 무너져버렸거든요. 교회학교 자체가 없는 교회들이 수두룩해요. 학생이 없는 교회가 수두룩해요. 청년회가 없는 교회가 수두룩해요. 어떻게 알아요? 제가 전국 다 돌아다니면서 보잖아요. 웬만큼 규모가 있는 교회들도 청년회 자체가 없어요. 지방 쪽으로 갈수록 더 심각해요. 그래서 이건 정말 해결책은 없는 건가? 어떡할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시킬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일어나게 해달라고 세워지게 해달라고 막 합심해서 기도를 시키는데 그 군산 시골이거든요. 인구가 30만도 안 되거든요. 목숨을 걸었거든요. 거기는 교사가 430명. 웬만한 열심히 있는 사람은 전부 다 교사하는 거예요. 전부 다. 온 성도들이 교사와 다음 세대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지 내가 믿음이 없구나. 주님이 역사하시면은,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일어나겠구나. 우리 예수 믿게 학생의 교회학교도 왕성하게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회가 아주 기가 막히게 멋지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상태로 20년 30년 가면은요 끝납니다. 한국이 진짜 끝납니다. 일어나야 돼요. 지금은 일어나야 돼요. 아직은 안 늦었어요. 근데 더 이대로 가면은 안 돼요. 근데 주님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걸 믿고 도전하고 뛰어들고 헌신하고 대가 지불하고 믿음을 가지고 씨름하며 기도하는 것들, 이게 필요하겠죠. 마가리트 히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종군 기자 중에 한 분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전쟁 때 와서 취재했어요. 종군 기자라는 것은 전쟁터에 가서 취재하는 기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300명 정도가 한국 전쟁, 6.25 전쟁을 취재를 했는데 유일한 여자 기자가 이분이에요. 마가리트 히긴스. 이분이 쓴 기사가 퓰리처상까지 받았죠. 중공군의 개입으로 미국과 우리나라 국군이 밀려나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취재하러 돌아다니다가 한 미국 병사가 쭈그리고 앉은 채 통조림을 먹고 있는 비참한 모습을 봐요. 남의 나라까지 와서 동료들이 죽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위기 속에서 통조림 하나 가지고 떨면서 웅크려서 먹는 이 모습 얼마나 가련해요? 이 병사에게 다가갔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만한 질문이에요. 이거 워낙 유명한 얘기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구하고 싶습니까? 그 병사가 딱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저에게 내일을 주세요.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내일이 진짜 없는 사람은 누구냐?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은 내일이 없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내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죽은 사람 나사로 일으키시잖아요. 죽은 사람 야이로의 딸 일으키시잖아요. 죽은 사람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 일으키시잖아요. 청년아 일어나라. 내일이 없는 사람에게 내일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진짜 소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 주 예수님 뿐이십니다. 감사하죠. 감사하죠. 자, 청년이 살아요. 나인성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여기서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그 크고 위대하심, 그 놀라우신 그 엄청나심 앞에 경외감을 느끼는 거죠. 요럴 때 쓰는 용어가 누미노제라는 거예요. 누미노제. 이거는요, 제가 기도를 깊이 들어갈 때 자주 느끼는 경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한없이 커져요. 그리고 그 앞에 제가 납작 엎드려요. 몸이 엎드리는 거 아닌데 제 영이 납작 엎드려져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 누미노제예요. 경외. 또 하나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영광을 돌렸다. 그런데 어떤 표현이 나오냐?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 여러분, 큰 선지자가 있고 작은 선지자가 있어요? 삭개오는 키가 작죠. 삭개오는 키가 작은 선지자. 대선지자, 소선지자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요, 인물의 크기를 가지고 나누는 게 아니라 예언을 얼마만큼 했느냐, 예언의 분량을 가지고 나눠요. 이사야는 대선지자요. 66장까지 있죠. 예레미야 대선지자요. 에스겔 대선지자요. 반면에 하박국, 스바냐, 미가, 나움, 스바냐, 말라기, 그다음에 에돔에 쓴 거 오바댜 이런 것들, 이거 이제 더 소선지자예요. 소선지서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구약 배경에서요, 하나님이 정말 능력 있게 썼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선지자 그러면 딱 떠올리는 사람들 있죠. 엘리야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엘리야. 그 다음에 엘리야가 사역하는 것을 보고 늘 부러워하던 엘리사가, 제자죠 원래, 엘리야보고 간절히 요청하고 또 요청했던 게 당신에게 머물렀던 성령 충만 갑절을 받기 원한다고. 그래서 갑절 받잖아요. 받고 나서 2배로 쓰임 받잖아요. 그래서 엘리사의 사역이 엘리야의 사역이 2배가 돼요. 이게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를 꼽으라면 엘리야와 엘리사를 꼽아요. 이 신약의 개념 속에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큰 선지자라고 그러면 떠올릴 만한 사람이 엘리야와 엘리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자, 엘리야에게 먼저 할게요. 엘리야는 기근이 들었을 때 원래 처음에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 지내요.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줘요. 그래서 먹는 건 해결하고 마시는 거는 시냇가의 물을 마셔서 해결을 해요. 근데 문제는 기근이 심해지니까 물까지 말라요. 제가 어제 차 타고 이제 이동하다가 설교하러 가다가 한강을 보는데, 와, 우리는 정말 복받은 나라다. 저렇게 큰 강을 가진 나라가 세계적으로 많지 않아요. 저 한강은 마를 일은 없을 거예요. 한강이 마를 정도 되면은 지구는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땅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가보세요. 돈 모아서라도 10년 적금 부어서라도 가세요. 성지순례 가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보고 듣고 배울 만한 가치가 있어요. 요단강, 물살이 빠를 때, 수량이 많을 때, 그때는 몰라도 그렇지 않을 때로 한강에 비하면은요 오줌발 같아요. 한강은 굉장히 큰 강입니다. 그러니까 그리 시냇가 같은 거, 요단강은 그렇게까지 안 마르지만 그리 시냇가 같은 작은 냇가는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실 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목말라 죽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렙다 과부에게 너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가지고는 이제 마지막 남은 양식을 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들 먹일 건데 그걸 내놓잖아요. 그 내놓은 것 때문에 기름통에 기름이 줄어들질 않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사라지질 않고, 그래서 이제 기근이 끝날 때까지 먹고 살아요. 그런데 이런 것에 고마움을 느낀 엘리야가 여인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사환통에서 원하는 게 뭐냐고. 원하는 거 없다고.
사원이 말해요. 이 집에 보니까요, 애가 없네요. 애가 없어요. 그래? 그러면은 내년 이맘때 애가 생길 거야. 엘리야가 선언을 해요. 그랬더니 여주인이 못 믿어요. 저 놀리지 마세요. 그래요. 불임이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한 해가 지나고 나서 정말 애가 생겨버렸어요. 얼마나 잔치예요? 선지자 하나 잘 대접한 것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애가 병이 났네. 병을 못 이기고 죽어버렸네. 이때 엘리야가 기도해줘서 그 아기를 살려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는 뭐냐? 자, 엘리사가 지나가는 지역이 있는데 수넴이라는 지역을 지나가요. 근데 엘리사가 지나가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볼 텐데 딱 한 사람만이 엘리사에게 관심을 기울여요. 그게 수넴 여자예요. 자기 남편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여보, 우리 방 한 칸만 꾸밉시다. 여기 지나가는 저분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방을 하나 마련을 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업무 볼수록 책상도 준비를 해요. 촛대도 준비를 해요. 아주 지극정성으로 잘 받들어 섬겨요. 그리고 엘리야가 지나갈 때마다 그 집에 묵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원래 있던 데로 가요. 근데 그 집에 애가 죽은 거예요. 이 여인이 남편 보고 선지자에게 갔다 오겠다고 그러더니 선지자한테 쫓아가가지고는 엘리사가 오죠. 아이 위에 7번 엎드리죠. 그러니까 아이의 영이 돌아오면서 되살아나요. 이게 이제 구약에서 사람을 살린 위대한 선지자 2가지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거 안 해요. 이사야는 그런 거 안 해요. 하박국, 학개, 스가랴 그런 거 안 해요. 에스라, 느헤미야 그런 거 안 해요. 엘리야와 엘리사만 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준 과부의 아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리는 이 광경을 보니까 첫째 두려워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건 엘리야와 엘리사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큰 선지자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엘리야는 한 명 살렸지만 엘리사는 한 명 살렸지만 예수님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마지막 날에 다 살리시는 거,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 이런 구약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면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약의 배경을 거치고 역사를 거치고 온 게 아니잖아요. 이 복음이 외부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신약 배경을 읽는 사람들은요, 이게 무슨 말인지 확 와닿는 반면에 우리에게는 설명이 조금 필요해. 그래서요. 이 큰 선지자가 이게 무슨 개념일까? 이런 식의 배경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자, 살았어요. 이 살은 아들을, 청년을 엄마에게 돌려주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를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 여인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자,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이 퍼져요. 마지막 절 17절 시작.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리라. 아멘. 말씀을 정리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굴러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환경, 처지, 장애물, 문제, 상황, 내 여건 거기에 집착을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하신 분인지 그분에게 집착하고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발버둥을 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보는 순간, 문화를 보는 순간, 시대를 보는 순간, 사람을 보는 순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교육 이 모든 영역을 보는 순간 마음이 막 와르르르르르 막 무너져 내려요. 막. 근데 이제 하나님을 보는 순간 맞아. 그래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지, 이 시대와 문화를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지, 교회가 한없이 약해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얼마든지 일어나실 수 있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지. 한국교회야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한국교회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상황, 시대, 처지가 어떻든, 세상, 물결, 흐름이 어떻든, 문화가 어떻든, 원수마귀가 발악을 하든 말든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만 해주시면 이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시대도 일어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일어나라고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여러분들이 더불어 기도하여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위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일어나게 하실 수 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